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감독님의 절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더욱 간구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진 것이 여러분 이름표를 다 다신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내놓고 다니세요. 그래서 서로 이름을 더욱 잘 알아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내용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셨어요.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습니다마는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 모여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 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계산해 보면 승천하신 지 꼭 일주일 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 따라가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준비하기를 소원해서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심령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임으로 준비하자는 겁니다. 모임은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을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야 할 이유는 그들이 모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모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모이지 못할 이유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모임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일 수 없게 되어지니까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더 모이고 싶어지고 더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모이기를 이제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악한 역사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 사이버 공간에서 비대면 모임은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비대면으로 사이버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튜브로도 예배하고 채팅 글을 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등장해서 이제 줌을 사용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도전하지만 성령님은 그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이제는 코로나를 뒤로 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 중에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이제 방역이 완화된 교회는 매주 새 역사를 쓰고 있어요. 매주일 교회의 출석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100명가량의 새 가족이 등록을 했고 또 새 가족 성경 공부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에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저와 교제하고 또 신앙의 동지들이 생겨서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 등록을 해도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퍼센트는 뭐 20-30%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미 새가족 성경 공부 전에 교회에서 다 했는데요.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새 가족이 되었으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다지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화분이 옮겨지면 나무도 몸살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새 출발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제 자리를 닦게 되어지고 거기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는 꼭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점 약해지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를 그동안 했습니다. 감사하게 얼마 전에 경로잔치 했지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180명 정도의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공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와서 많이 봉사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뭐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코로나 또 뭐 전염됐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마음을 갖고 많은 분들이 칭찬하면서 돌아간 거 보게 되어지고 더더욱 감사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부모 연배의 어르신들에게 잘하게 되어지면 내 부모도 어디 가서든지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다는 것 늘 기억하는 가운데 내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에게도 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엑스 코로나를 주제로 새벽 작전 기도했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새벽 작전 기도에 100명 돌파를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은 교육자들에게는 200명 돌파 기도하자 그랬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200명은 주일 낮 예배도 200명 출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새벽 작전 기도에 200명 출석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100명 이상 출석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기도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하면서 이 새벽 작전 기도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로 문을 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제는 이제 주일학교 미니 올림픽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이들도 많이 위축되어져 있었는데 교회 와서 신나고 즐겁게 뛰고 놀고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식당에서도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6월 말은 전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대상자, 태신자 카드 내주세요 그랬더니 노비에 붙여놓은 것처럼 몇 분 안 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지금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낙심한 심령, 또 불신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과 벽 쌓고 사는 것 아닌데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터인데 태신자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음 심령에 태신자가 있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를 냈는데 39명의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지금 이렇게 함께 모아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전도주일 하나님 앞에 한심령 열매 맺는 전도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도주일 하면 외부에서 연예인 초청도 하고 공연단 초청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고 사실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분들이 함께 예배에 초청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는 이겼다고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성령님은 한 영혼 한 영혼 다 세워가지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대예요. 지금 부흥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열심 내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일 때 역사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이 시퍼렇게 눈을 부릅뜨고 살아 있었어요. 모이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핍박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이고 열망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 이 보혈의 감격 속에 들어가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여러분 마음 심령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충만한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보면은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온몸입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더 깊은 단계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발목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의 단계, 또 허리의 단계 뭐예요? 허리는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헌신, 봉사하는 걸 이야기하고 온몸, 하나님 앞에 온몸 다 완전한 헌신. 그래서 깊은 단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그 가운데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담대한 용기와 함께 하늘의 지혜가 더해집니다. 그러기에 성령 받은 자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태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로 태산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스룹바벨 총독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도 아니 되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뤄나가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은 회복의 역사를 주도하셔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 물질과 기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삶 속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모임기에 힘쓰는 것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구역마다 열심히 모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전도회마다 열심히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빠짐없이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모여서 은혜 받고 이제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삶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러기에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셔요.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열망할 때 성령은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채우시기를, 내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사역을 통한 절실함이 있는 곳에 성령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세상의 아비들도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가 뭘 준다고요? 좋은 걸 줘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셔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좋은 것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더 좋은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수준은 본능적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질 없으면 하나님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이 속썩이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사업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사업이 안 돼요. 우리 기도의 수준은 너무나도 본능적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그 본능적인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본능적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근데 그 응답의 핵심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물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지혜를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담대케 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문제 기도할 때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더더욱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들은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과 계속적인 역사, 더 크신 충만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단계가 있다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압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었지만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완전히 사람들이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하여서 새 사람 되었어요.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담대한 용기 속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때로 비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 도망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용기가 생기고 담대히 나가서 말씀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원래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고 충격받기 시작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만 유식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가 본래 어부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달해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지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그가 눈을 볼 수 없게 되어졌어요. 주님을 본 후에 그의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받아라. 아나니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울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그가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얘기해 주셔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 그가 밝히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1907년 평양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비로소 세움받게 되어지고 이제 민족의 역사를 주도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오게 되었고 민족의 심장으로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나가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1907년 평양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미국의 아주사, 이 아주사 운동을 통해서 오순절 교단이 출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로 알려졌는데 순복음교회 역사는 그래서 역사 자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이때의 아주사 성령운동을 통해 가지고서는 폭발적인 부흥이 미국에 있게 되어지고 그 열매로 이제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영국의 웨일즈, 영국에서 대부흥운동이 거의 동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로 자리 잡게 되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인도의 펀잡 지방에서 똑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오늘 우리 시대처럼 무슨 매스컴이 발달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무슨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다 연결되어진 것처럼
거의 동시대에 전 세계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흥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북한의 동포들과 또 북한 교회가 무엇보다도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금 평양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구역 모일 때마다, 전도회 모일 때마다 제가 늘 당부한 것처럼 회의하거나 혹은 세상말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경, 우리의 정신을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 따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자는 거예요. 본문의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며 모인 이들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오심을 준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과 불의의 행동을 지적하며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시편 말씀을 따라 그의 자리를 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직분을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맡기심이 합당하다 하셨으니 이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결국에는 나가서 죽고 그 빚값으로 밭을 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일을 새로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제비를 뽑게 되어지는데 그때 마띠아가 세워져서 이제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악을 정리하며 새 시대를 열길 갈망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조직을 새롭게 하고 리더를 세우고 그런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회개는 그냥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돌이켜 잘못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태산도 무너뜨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를 것은 잘라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역사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고 이제 그는 말하기를 높은 산은 깎아지고 골짜기는 메꾸어 광야의 대로를 만드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우리의 모난 것들, 교만한 것들 잘라버려야 됩니다. 높은 산 자르듯 하나님 앞에 자를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난 것도 잘라내야만 합니다. 죄악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또 골짜기처럼 파인 상처, 모자란 것도 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처의 근원, 또 우리의 모난 것의 근원, 우리의 교만한 것의 근원이 다 뭐예요? 다 죄입니다. 결국에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런 것들이 파생되게 되어졌는데 결국 우리 삶에 지금도 이 죄악이 역사되어질 때 상처가 남고 교만이 남고 또 그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자를 것을 자르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이 상처의 뿌리도 잘라버리게 해주시고 교만도 잘라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메꿀 것은 메꿈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될 때에 거기에 성령이 부어주시며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잘라버려야 될까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열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회개할 수 있는지도 성령께서 인도해 하셔야지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마귀가 휘두르는 대로 이쪽으로 바라보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으로 바라보면 저쪽으로 넘어질 수뿐이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불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설교 시간에 앉아 있어도 똑같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중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주일의 본문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모세가 되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인도하심 가운데 채우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이제는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마귀 세력을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믿음의 역사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흥의 시대, 승리의 시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다 굳건히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